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회개한 자와 휴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간이에요. 근데 이 고난주간을 우린 까딱 잘못하면 의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의 행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은 그것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유월절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휴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휴거된다고 해요. 아니, 휴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환난을 받아야 휴거된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란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오는 혼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은 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좀 근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아마 여러분 믿음에서 한 단계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여기까지요. 제3일에 여기까지 바라본지 했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근데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늘 느끼는 최고의 난제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안 받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요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겠죠.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라고 우리는 말할 수기에 쉬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책이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말씀은 믿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판단하고 그리고서 내가 이해가 되는 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은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가대요. 그들은 예수와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책입니다. 판단한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판단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신뢰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신뢰하고요, 이삭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왜다 갑니까? 번제를 드리려고요. 여기서요, 이 사건은 놀랍게도요, 성경 전체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쯤 오시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발표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예수가 오셨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왜 구원받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요,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모리아 선에 도착한 날이 출발해서 며칠 걸렸다고요? 3일이 걸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3일이라는 글자를 다 잊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죠. 이게 그냥 뭐 3일 걸렸구나 생각한 거죠. 그 뜻이 아닙니다. 왜 3일 걸리게 하셨을까요? 이 시점으로부터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죽어야 될 이삭, 곧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칼로요, 완전히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정죄받아 죽어야 될 사람 대신에요, 어린 양이 죽는 사건이에요. 그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3일은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날 시점으로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10한 5, 6세 정도 됐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장성하여 이제 청소년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대략 그때쯤의 나이이기 때문에 대략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BC 2166년생이에요. 그리고 그날 다시 아브라함이 이때 지금 이 순간의 아브라함 나이를 추정해 보면, 그 시대를 추정해 보면 BC 2050년대예요. 대략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고 조금 더 지나갔을 때, 바로 얼마 아니 불과 1, 20년 지났을 때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님 탄생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점에 대해서요,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왜 그 3일 가지고 얘기하냐, 밑에 순양이 이삭 대신에 번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번제가 된다? 순양이 이삭 대신 번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볼까요? 다시 6절부터 14절 가셨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직 더 읽었네요. 1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함께 지금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번제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이 없네요. 어떤 양이요?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잡으러 올라가면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반드시 준비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수도없이 생겨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일들이요 한 가지만 있습니까? 매일 옵니까? 매일 옵니다. 매일.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의 불만이죠? 수많은 우리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요술을 겁니다. 어떤 요술을 겁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다워야 한다. 그리고 요술을 걸고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이 땅은 저주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 부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뭐라고 하죠? 나의 불만을 해소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요, 기도는 내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나의 간구를 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불평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환경을 바꿔주옵소서, 자꾸 그 얘기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안 해주시던가요? 잘 안 해주세요. 그러므로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서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설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은 사실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뒤에 쫓아가고 있는 이삭이 무엇을 지고 있습니까? 장작을 등에 지고 따라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이삭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고 정의를 묻는다면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이요,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잡았어요. 이게 뭘까요? 아니, 올라가 가지고 부싯돌로 막 불을 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요, 이 장작에다가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불 피울 수 있는 것들 가지고, 그리고 불씨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붓소를 가져가든지. 근데 불을 들고 간다고 나와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다 타고 꺼지잖아요. 사실 이게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불칼이 뭘까요? 이 불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뒤에서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묵습니다. 여기에서요, 놀라운 사건이 생겨요. 이삭의 나이가 지금 8살짜리 아이가 아니에요. 10몇 살짜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힘이 셀까요? 이삭이 힘이 셀까요? 이삭이 힘이 셉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넘었어요. 할아버지예요. 밀면 손대면 툭 하고 그냥 터질 듯한 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순종을 해요. 묶여요. 아브라함이 칼로 치려고 할 때도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 이삭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예수님 우리 사람에게도 말씀하세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나를 따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며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놀랍게도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뭘 하는 줄 아노라? 경유하는 줄 아노라. 경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이제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이 날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라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신 거예요. 경외가 무엇일까요? 경외는요, 히브리어로 야데라 그럽니다. 뜻은요, 우리 한국말과 히브리어는 좀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는 한 가지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함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함께 단어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이지만 두 가지, 세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뜻도요, 야레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째는 두려워하고요, 두 번째는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합니까? 존경한다는 뜻입니까? 존경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와 가족의 관계란 거예요. 진짜 아버지란 개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요즘 상실한 것이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여기에서
현대 교회가 가장 잃어버린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렵지 않으니까요. 길을 따라갑니까?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얘기합니까? 아니,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열려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길이 협착하여 따라오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구원의 문을 넓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도요,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엇입니까? 나를 진짜로 믿는구나예요. 믿는다는 의미는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를 그냥 사랑만 합니까? 두려워하며 사랑합니까?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나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구나. 놀랍게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그의 말씀을 듣고요. 아버지가 두려우면 아버지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놀랍게도 오늘의 그건 제일 중요한 주제는 순종이에요. 이것은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 합니다. 뜻은요, 듣다예요. 뭐라고요? 듣다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듣다예요. 들어야 순종을 하죠. 안 들려? 그러면 순종이 됩니까? 일단 들어야죠. 듣고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이다? 듣다. 그 다음에 따라가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따라갔으므로 내가 누구를 경외한 줄 아노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을 진짜 존중한다면, 경외한다면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외는 결과고요, 순종은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순종은 과정이요, 그리고 경외는 결과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한 하나님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걸 어떻게 믿어주십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요. 정확하게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순종하였으니에요. 자, 이 순종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우리 부모들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 자식이 위험한 지경에 처하면 내 목숨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안 아낍니다. 내 자식은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따른 것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외예요. 이렇게 하였은적이에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놀랍게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대적이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떤 문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을 그가 받은 거예요. 모든 인류는 지옥을 가야 돼요. 이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어떻게 해요? 탈취하세요. 그 지옥의 문으로 가는 사탄의 권세를 뺏어버리세요. 뺏어버리시고요, 이제는 천국 문으로 인도하세요. 놀랍게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무엇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전 세계 백성이 복을 받습니까? 곧 구원을 받습니까? 예, 순종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성경 전체 키워드는요, 십자가예요. 이 성경 전체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십자가예요. 그럴 때 구원이 이룹니다. 성경은요, 이 키워드를 다 보면 다 맞아요.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열리는 천국문이에요. 우리 사람 또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순종하였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순종하는 자 이삭이 구원받습니다. 순종하는 자 이삭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 대신 누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가 순종하는 자 이삭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사물 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2000년이 지나고 곧 예수님, 우리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 대신에 돌아가실 분, 예수가 오세요. 그가 대신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좀 깊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순종의 사건을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5절도 읽는 게 좋겠네요. 자,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놀랍게 사탄이,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류를 비극으로 이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주우리라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사탄의 말을 믿습니까? 사탄의 말을 믿습니다. 결국은요, 듣고 어디를 따라가느냐가요,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당하느냐의 주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데? 그럼 먹어도 되잖아요. 첫째는 금지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우리 귀에는 요거까지 들려. 하나님과 같이 된대. 와, 먹어야 되겠네? 그죠? 근데 뒤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게 함정이에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뭘 한다고요? 선과 악을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판단하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위에 말은 확실한 거짓말이고요, 밑에 말은 참말 같지만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왜요? 귀에 들리기에는 하나님같이 된다만 들려. 근데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원래 사람에게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악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사람은요,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눈이 밝아져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을 보게 됐어요. 원래는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와 내가 분별이 없고 구별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오시면은 하나님께 분별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 아빠예요. 그냥 아빠하고 오는 거예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었더니요, 분별이 된 거예요. 분별이 돼서 아담은 하와를 보니까 하와가 그때부터 남이야. 아담도 남이 됐어요. 남이 되었더니 벗었네? 둘이 서로 보고 벗었네? 부끄럽잖아요.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들에게 혹시 그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정권이에요. 자유권보다는 결정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결정하고요, 일을 실행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도 뭐 하십니까? 결정하시고 그 일을 실천하세요.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은요, 결정권이 있으세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결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정을 하세요. 어느 학교를 갈 거다, 또 난 결혼할 거다 말 거다, 다 결정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고유 권한은 결정권이에요.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자기 생각도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에 하나 사람이, 지금 사람이 어떻게 결정할지 하나님은 많은 관점을 1, 2, 3, 4 같이 예를 갖고 계신 거죠. 사람이 선악을 알게 나면 열매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그가 결정하길 기다리세요. 그런데 사람은 불행하게도요, 나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날 현상은요,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기 때문에요,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만에 하나 있을 일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무엇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다 미움을 생각하죠. 무관심 아니에요.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판단입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좋게만 보여요. 그런데 판단은 무엇입니까? 좋게 보입니까? 안 좋게 보입니까? 안 좋게 보입니다. 갑자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사람은요, 전혀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도 서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악이 들어오는 그 순간 사람은 판단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판단은요, 사랑과 반대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우리 인류는요,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 다 죄를 짓는다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미워해서?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사람 속에 악이 들어와서 그래요.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 악은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판단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영을 판단해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살리는 내 영은 진짜 내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내 영을 판단해요, 얘가.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매일 싸워요. 눈만 뜨면 싸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 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 왜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까? 판단이 들어와서 그래요. 자, 이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왔다? 판단이 들어왔다요. 그러므로 사탄은요, 무슨 짓을 하냐면 지금도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요,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제가요, 속으로 죄 지었어요. 남을 미워하면서요, 표시는 안 내지만 아시잖아요. 제 지옥 가야 돼요. 사탄은 계속 판단합니다. 자, 사탄의 다른 말은요,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왜 사탄은 판단하는 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사탄을요, 하나님 바로 밑에 가장 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가요, 내가 북극성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지금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겠다고 작정했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탄이 된 것이에요. 지금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도 나같이 판단하는 자가 될 거다. 어떤 자가 될 거다? 너도 나같이 판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인 거죠. 정확하게 누구 같이 되어? 나같이 되어요. 자기는 자기를 하나님 여기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그래서 너는 내같이 되어 판단하는 자가 될 거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될 거다. 네 속에서 싸우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인류는요, 이 상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사람이 속에 악이 들어오면요, 판단하는 자가 될 것이며 부끄러워하고 남을 비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 판단하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런 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가 만에 하나 된다면 내가 그들이 천국 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무엇입니까? 옷을 입어야 돼요. 무엇을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돼요.
허물과 죄를 가려주셔야 돼요. 그들의 내가 너희와 너희의 허물과 죄를 가려줄 거야.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내가 너희 허물과 죄를 가려주어 데리고 오겠다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 하십니까?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 내 그 판단은 그 판단으로 내가 무엇을 받으리라? 판단을 받으리라. 이 판단은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잖아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심판해요. 심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는요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권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반역행위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는 심판받을 거다. 네가 남을 심판했으므로예요. 그 뜻이. 무슨 뜻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심판하겠다 뜻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할 때요 판단하지 하지 마세요. 나도 그러고 있어요. 나도 작게나 크거나 우리 모든 인류는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신가 보다 넘어가세요. 자꾸 그 캐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의 잘못을 캐지 마십시오. 광산이 금이 아닙니다. 광산이 금이 아니고요. 캐면 캘수록 똥만 나와요. 우리 인류는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캐리하지 마시고 그러신가 보다 지나가십시오. 어차피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키워드를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용서하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요. 여기 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생각을 안 했어. 상대방은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다, 다르게 받아들인다. 제가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은 그 말 한 뜻에 딴 뜻이야. 나는 그걸 좋게 받는다, 나쁘게 받는다.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런 남이 한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속에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게 말해도 좋게 안 들려. 다르게 들려요. 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인은요 판단에 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죄를 지어요. 다 잘못 생각해요. 남편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아내는 다르게 받아들여. 아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남편도 다르게 받아들여. 가지고 뭐랍니까? 섭섭해. 힘들어. 근데 그 말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게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우리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말의 내용 중에 무엇이 있냐면 나의 수많은 오해가 구할이야. 진짜 일할. 다른 것은 구할이에요. 나의 오해. 그러므로 내가 용서한다는 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많은 것들이요 나의 오해를 덮는 행위예요. 나의 오해들을 덮는 행위야. 나의 나쁜 생각들을 덮는 행위들이에요. 그것들을 덮고 그리고 용서할 때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옷을 입어라. 내 허물을 가리우고 남의 허물도 가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럴 때 구원이 이릅니다.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께서 명심하실 게 있어요. 사람은 어떤 죄를 다 짓고 있다?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다? 판단이다. 이 판단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판단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심판자가 됐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자가 되려면 낮은 데 있어야 되겠어요? 올라가야 되겠어요? 예, 줄을 앙모하여 올라가는 건 좋은데요. 내 억대가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 하나님 올리신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판단한다의 다른 의미는요. 교만이에요. 판단한다의 다른 의미가 무엇이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가장 피할 분이 누구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분들 있죠. 이게 뭐예요? 판단자, 교만자예요. 놀랍게도. 그래서요 판단의 다른 말은요 교만이에요. 그러면 겸손이 무슨 뜻일까요? 겸손은 고개 팍 숙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하는 게 겸손입니까? 말이 부드럽게 참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지자랑이야. 많죠? 이 겸손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압니다. 아무리 싸도 있잖아요. 똥냄새 납니다. 다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가 무엇이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를 보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보고 아는 거예요. 교만은요 자기를 스스로 포장하고 높인 거예요. 이게 판단자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구원받습니까? 겸손해져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네,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까 놀랍게도요. 아까 무슨 옷을 입히셨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입히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만에 하나 그런다면 가려주려고 무화과를 옆에 놔두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무엇입니까? 아까 여러분이 보았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기로 할 때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예언이 어디에 있었다? 어디에 있다?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 죽였습니까? 예,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벗기셨어요. 그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대신 입혀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예요. 살찢고 피 흘려 누군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옷을 입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죽옷의 사건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호의 피의 사건이에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히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지금 흘러가는 구조예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입히셨죠.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아까 지금 창세기 22장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탄생한 사건이에요. 바로 순종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요. 처음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무엇을 입혀주시겠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 바로 영원한 구원신 예수의 옷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옷, 구원의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와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악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왜 구원을 받게 되냐면 내가 선으로 악을 싸웁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사실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영을요 살리려고 하세요. 그 살린 사건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 내가 힘들어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born again,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오잖아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영을 살려버리세요. 죽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있기는 있되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작동하지 않던 영이 성령이 오시면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 영이 작동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병원에 돌아가신 분들. 병원에 돌아가신 분은 이 영이 작동하자마자 천국 가세요? 그럼 자, 이분이 천국 갔어. 이분이 뭘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영적인 상태는 어디네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천국에서 어린아이 상태로 올라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세요. 나도 죽기 전에 병원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천국 가느냐? 어린아이 응애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상급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린애예요. 그러므로 천국 가서요 수도 없이 교육을 받아야 돼.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내 말을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치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가르치는 곳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그리고 왜 가르칩니까? 지키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 배우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말씀을 듣고 지키잖아요. 성장하세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종류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번 주에 살짝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할 때 내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때, 아, 저기는 어린아이들을 순산하게 하는 곳이구나. 뭘 한다고 하는 것이다? 애들을 순산하게 하는 것이다. 애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주일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하시더라고.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 구원하게 하는데 나는 초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애들을 낳게 하는 산파인 거예요. 산파. 그 교회는 산파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산파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르쳐 성장시켜야 돼. 그래야 군사가 되죠. 그래야 군사가 돼야 써먹죠. 어린아이를 어디다 써먹습니까? 휴거의 백성은요 성장하여 군사가 돼야 휴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린아이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휴거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가 군사가 된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해야 돼요. 스스로 성장해야 돼요. 오늘 이런 배우러 오셨습니다. 다시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것을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만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 됐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요 선악을 아는 일에만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악은 분별하세요. 그러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라는 뜻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므로 그는 선과 악을 분별, 곧 판단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판단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판단자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무엇입니까? 그가 영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는 이제 지옥을 가야 돼요.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생명나무를 따먹을 자격이 상실됐어요. 자격 상실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는 수고해야 된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땅이 축복받은 곳이다, 저주받은 곳이다. 여러분들 아무리 이 땅에 축복받으려고 해보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이건희 씨도 병들어 죽었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린 죽습니다. 수고와 땀을 흘리다가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흙을 먹어요. 그리고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을 딱 막아버리셨어요. 그 동편에다가요, 뭘 두십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세요. 화영금이 뭘까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화영금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까? 화영금을 한국말로 할게요. 불칼. 화영금 뜻이 뭐라고? 불칼. 아까 아브라함이 뭐 들고 올라갔습니까? 불칼.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죠. 바로 성령님이세요. 괜히 아까 제가 그래서 왜 씨를 갖고 가지, 이상하게 왜 불을 들고 갔냐는 거죠. 다 꺼질 수도 있고, 그죠?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칼을 들고 간 거예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불과 칼을 들고 가라. 무엇입니까? 이 불과 칼을 들고 가서요, 어린 양 예수가 우리 대신 돌아가셔야 이 불칼이 열려요. 그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요, 에덴 동산 동편문이 열려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요, 예루살렘 지금 에덴 동산 동편문이 열리는, 곧 천국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편문으로 오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오십니까? 그룹들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오신다? 그룹들과 함께 오십니다. 제가 그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은 안 되는데, 이제 천년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요, 이 그룹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그룹들과 함께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 그룹들과 함께 오셔서 예루살렘 동편문을 여세요. 그래서 성전 동편문으로 들어오신다 말씀하시죠. 딱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에요. 보혈의 피예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대신 흘리신 예수 따라 가면 천국 가요. 그래서요, 자, 생명나무에 뭐를 지키게 하라? 길을 지키게 아니라. 천국 구원받는 것은요, 순종하여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생명나무를 먹게 할 수 있는 가는 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것을 예수님 따라가는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휴거됩니다. 구원은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도중에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먼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구원받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야 돼요. 어린애같이 응애 태어나가지고 이거는 길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길을 따라갈 예정자잖아요. 그 아기를 데려가. 여러분, 아기 인체로 구원받는 분들은요, 천국 가서 시급합니다.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복이 없어요, 아예.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 여러분들은요, 못합니까? 길을 따라가는 도중에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성장한 만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의 구원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 수많은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 상태에 따라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을 구원하 말씀하셨죠. 이거는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예? 응애하고 태어난 것과 지금 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성장한 이야기예요. 이 성장한 자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침과 무화과 나무 잎은 가만히 있습니까? 썩습니까? 썩습니다. 너희가 내가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먼저 내가 구원이 임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이 임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하지만 내가 친히 이 땅에 올 때 한 번에 내 생명을 주어서 너희에게 가죽옷을 대신 입혀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피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순종하여 따라갑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날에 휴거되어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함께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화영금이 열리고 그룹들이 열리며 동편문이 열려서 우리가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열린 천국문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한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